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은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1절에 12절 첫 구절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사도 바울 자신이 감사함은 왜 감사를 하느냐 하면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대요. 근데 이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충성스럽게 여김을 받았는데, 그래서 충성스럽게 여김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 주어서 그래서 그 사도로서의 그 해야 될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충성되게 여김을 받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 긍휼을 입은 이유라는 그 뜻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사도 바울을 그가 비록 13절에서 자신은 과거에는 비방자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그래서 그 충성스럽게 여겨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말과 같은 말이 되어지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13절과 16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 가운데 이제 13절에 긍휼을 입었다,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고 했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하심을 입은 그 자체가 곧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충성스럽게 여김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래서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여겨주셔서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곧 어떤 말이냐, 어떤 의미냐, 바로 13절과 16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은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다라는, 충성스럽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록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충성스러운 자로 여겨주셨고 그것은 곧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백하죠. 13절 16절 이 두 군데 긍휼하심을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고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하심을 입은 것 그것이 곧 동일한 의미로서 바로 충성스러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12절 한 구절의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나머지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다음 주 수요일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잠깐 기억해보고 오늘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제 거짓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있었죠. 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거짓 율법 교사가 있어서 그들은 어떤 것을 가르쳤다라고 1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화나 끝없는 족보, 로마 그리스 신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궤변적이고 사변적인 그러한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약 성서 인물에 있는 인물들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그들의 어떤 사변적인 어떤 궤변적으로 그들이 해석을 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다른 복음, 자,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그들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잘못되이 그들이 어떤 그들의 사변적으로 해석을 하고 궤변적으로 해석을 한 그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마침내는 그것이, 자,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믿음에서 파손되어진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 거짓된 잘못되어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경계할 것을, 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짓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그 다른 복음은 그들의 어떤 사변적이고 궤변적인 해석으로서 마침내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파손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이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잠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래서 다른 교훈, 거짓된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것, 자, 그런 것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에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하고, 그리고 5절에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파손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무엇이 다른 복음, 다른 것을, 다른 교훈을 가르칠 때 사도들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잘못되어진 그런 교훈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의 파손이 나온다라는, 그래서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음으로 그것을 경계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교훈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1장 5절 말씀에서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은 참된 교훈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의 교훈은 바로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참된 그리스도의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인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른 교훈,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른 교훈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훈이 되어진다는 것. 사도들이 가르치는 참된 그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달리 다른 교훈을 가르칠 때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랑이 본질이 된 그런 복음을 이제 믿음에서 그 복음을 꼭 붙잡고 그 사랑이 본질이 된 참된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그 본질, 그 복음을 이제 꼭 붙잡아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이제 1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1장 5절과 6절 다시 보면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이렇게 헛된 말에, 헛된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이 파손이 되지 않도록 참된 교훈,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그 교훈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았던 것은 그런 사랑이 본질이 된, 사랑이 본질이 된 그런 교훈,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런 설교자, 그 설교자 역시도 그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온 그런 교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는 그런 경건자, 그런 것에 부합하는 그런 사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그런 사랑을 견지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을 통한 그 설교,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사도들을 통한 설교, 그리고 영적인 실천 사항 등을 영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사항들 뜻하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교훈. 그런 교훈이 이제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설교되어지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그들이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것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가르침이 곧 교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말씀들, 사도들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들, 그것이 곧 교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교훈들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이 곧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바로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도 보게 되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바로 그런 가르치는 것, 그 교훈은 곧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에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가르치게 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제 따르는 것이 곧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교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1절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죠. 그렇죠. 제자들의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가르침의 내용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직분이며, 그리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교훈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 안에 있는 가르침, 교훈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경건한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교훈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제가 말씀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요. 11절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긴 그 영광의 복음에 이르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시간에 1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맡겨진 그 교훈, 그 교훈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 교훈, 그 직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그 가르치는 그 일, 그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맡겨진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잠깐 보게 되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6장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디모데 6장 3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내용, 그것이 곧 교훈의 내용이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교훈해 주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교훈해 주었다라는 거니까 결코 다른 복음과는 분리되어지는,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교훈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길 내게 맡기신 바, 주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나름이랄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교훈은 바로 복음 안에, 마침내 복음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것만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러한 교훈이 오늘 본문 12절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전하는 그 교훈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교훈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직분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 말씀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진 않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시죠. 자, 1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교훈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경건을 전해야 될 그 직분, 자, 그 직분을 주님께서 맡겨주셔서, 그래서 그것은 곧 궁극적으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며, 그리고 그것을 마치면 복음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직분, 그 복음을, 영광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이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바로 자신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표현이 바로 본문 말씀의 제목에 대한 그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저녁 시간에 12절 한 구절만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다음 주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한 그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맡기신 교훈, 그 맡기신 교훈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가르치고 전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 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보게 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왜 충성되이 여겼느냐 하면, 자, 그가, 사도 바울이 아주 신실하고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직 이 한 가지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경건에 관한 그 말씀만을 그가 신실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를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완전한 답인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충성되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긴 그 이유는 그가 신실하게 아주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기 때문에 그가 충성스러이 여겨졌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충성되게 여겨졌다고 하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편에 서 있어서 이제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변호했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게 복음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를 충성스럽게 여겼다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그 디모데전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충분한 그런 답은 되어지지 않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자, 다른 교훈을 따를 때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거짓 이단, 자, 거짓 교사가 거짓 율법 교사가 전하는 그런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되면, 자,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져서 믿음에서 파손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해 주고 있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에 빠질 때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경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언급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본질이 된 그 교훈, 자, 그 교훈을 따를 것을 이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아니라 그 사랑에서 나온,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본질이 된 그 교훈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로는 디도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그런 이단자들을 대항해서 특별히 이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유대인의 허탄 이야기, 어떤 신화나 족보, 그들의 어떤 사변적이고 궤변적인 그런 말에 빠지지 말 것을,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그런 명령, 자, 그런 것을 따르지 않도록 이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어떤 유대인의 어떤 사변적인 궤변적인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해석들, 자, 그런 말들에 빠지지 말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나 족보와 같은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서 그것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이제 파손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 그것을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로부터 그들의 어떤 그 궤변, 그 사변적인 해석을 들음을 통해서 거짓된 그런 잘못되어진 그런 말들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영적인 노력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충성스럽게 여김을 받는 데에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문맥에서 볼 때. 자,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충성되의 여김을 받은 것은, 자, 문맥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성도를 향해서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된 율법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른 교훈을 들어서 믿음으로부터 파손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쳐 준, 자, 그런 자세, 그렇게 신실하게 복음편에 서서 복음을 지켜온, 자, 그런 사도 바울, 자, 그것을 이제 충성스럽게 여긴 이유로 한 가지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그런 이유는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율법 교사로부터 믿음의 파선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막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했죠.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고 충성스럽게 여겼다라고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해서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오늘 13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두 번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가 과거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그러나 도리어 궁유를 입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궁유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충성스러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복음편에 있어서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복음편에 있어서 복음을 지키고자 성도되었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권면하고 충고한 자, 그런 영적인 그런 충실한 사도 바울의 태도도 이제 그가 충성스럽게 여김을 받는데 하나의 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바로 13절과 16절에서 두 번 언급하고 있는 그를 바로 궁일이 여겨주신 바로 주님의 궁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충성되이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궁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충성스러운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궁일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충성된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 12절에 나오는 그 바울을 묘사하는 단어 바로 충성. 자, 그 충성이라는 말이 어떤 특징을 갖는 단어이겠습니까? 바로 일반적으로 충성이란 말은 한 나라의 왕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그러한 헌신을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충성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충성되이 여겨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복음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그가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편에 서 있는 자, 그런 영적인 어떤 그의 어떤 노력, 자, 그것이 이제 복음편에 서서 그래서 그 복음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고, 자,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조금 전에 13절과 16절에서 언급되어진 바로 궁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충성되이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디도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과 14절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헛된 말을 하면 속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단자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11절에서 말씀합니까?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자, 이단들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잘못되어진 교훈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유대인의 그런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편에 있어서 바른 교훈을 듣고 다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들을 것을 이제 가르치고 교훈한 자, 그런 영적인 그의 태도, 그것이 충성스럽게 여김을 받는 한 원인이 되긴 했지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궁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충성스러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충성스러운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충성스러운 자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궁유를 입은 자와 같은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바로 그것은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것은 충성스럽게 우리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궁유를 그가 받은 것처럼 죄인에게 베풀어 주는 그 궁유를 입을 때
충성스러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사도 바울같이 복음편에 서서 바른 교훈을 듣고 다른 잘못되어진 그런 이단의 어떤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영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입은 궁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6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입은 그 궁유하심이 어떠한 내용인가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궁유를 입은 까닭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그것이 곧 궁유하심을 입은 거예요. 오래 나를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참아주셔서, 그래서 마침내는 그 죄인이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참아주신 것, 오늘도 어제도 제가 어떤 우리들이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떤 그런 불이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갖는 것. 그럼에도 어저께도 오늘도 내가 교만한 생각, 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 그런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신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궁유하심. 그 궁유하심을 입는 궁유하심을 입는 그 목적은 바로 오래 참으심, 바로 참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죄의 값으로 나를 벌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벌하지 않으시고 참으신다라는 그 참으심, 오래 참으심. 그래서 나와 같은 그런 죄인에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그런 것을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그것이 궁유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궁유하심, 나와 같은 죄인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 바로 참아주시는 마음.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 보여주시는 참아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궁유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궁유하심을 입게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죄인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궁유하심을 입은 그 까닭, 그것을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죠. 바로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그 궁유를 내게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참으셔서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를 참으셔서 마침내는 이제 영생을 얻는 주님의 그 참으시는 그 마음, 바로 궁유하심, 그런 궁유하심을 입는 그 이유, 그것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충성스럽게 여겨짐을 받은 것은 곧 주님의 궁유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가 복음편에 서서 복음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변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가 감당했음에도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바로 그를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자로 여기는 것은 바로 궁유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궁유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충성스러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 선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